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2026년 신년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또 믿어 소망을 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영광의 몸을 받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 안식, 이 부활의 안식이죠. 이 부활의 안식을 드리는, 기뻐하는, 또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복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한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6년 1월 4일 주일 첫 시간 예배, 신년 주일 첫 시간 예배,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역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 회복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의를 의지하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칭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 이름에 있는 직분을 사명을 그 말씀을 화평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2026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6년 첫 번째 주일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됐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읽을 교동문은 94번입니다. 새해 두 번째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로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시간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동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이 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자격 없고 저희들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조차 마음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일꾼들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많은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됨과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과 오늘도 살아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며 주님의 그 특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직 보이지 앞에만 보이는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연로하여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주셨던 귀한 복을 주신 것처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총명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부흥과 영적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각성이 대각성이 일어나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평화통일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낼 때 아버지의 북반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들어주시고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를 들어주셔서 이 북반구와 남반부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놀라운 연합과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약해 보이는 우리의 이 시작이고 미약해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지만 큰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는 귀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시며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 가득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한민족 가운데 이민으로 온 우리 소수민족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주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는 또 열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짧지만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잘 되새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이번 2026년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업, 이 생업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자들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예배의 첫 신년 예배 되시고요. 신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로 이 1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5년이죠. 그리고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귀한 이런 좋은 아침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좋은 것이었고요. 비록 우리가 죄의 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아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로운 이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갚아주심으로 죄책을 갚아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고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과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신학적인 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한 번에 유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함께 지나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서 과거에 묻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지나갔다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나가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지나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냥 지나가면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악을 갖고 어떤 선함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죠.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은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이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면 그 일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이 끝에 또 한번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 그리고 또 아담을 통해 새 지어진 첫 여자 하와를 통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와 그 복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하시는 그 큰 능력,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만들어 주신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한 것, 그 첫 여자 하와에 대한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은요. 좀 창세기 1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역사, 창조라는 단어가 1장에서 몇 번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번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실 때, 광명을 만드시고 나서 이 5번째 날인 이 생명을 가진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실 때, 생명체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3번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더 나가서는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신 이 아담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내력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는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서 밭을 가질 수 없고 사람이 없어서 채소가 나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을 같이 쓰고 있는 이 귀한 이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사람 만드심의 일을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것이 그냥 진흙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몸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이 몸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든 이 사람도 이 흙으로 만든 이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모양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는 생명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되어져 있고요.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사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리고 속사람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존재는 아직 죄를 모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죽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었고요. 당장은. 그 후에 이 몸의 죽음까지. 왜냐하면 사람은 둘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나눌 수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구별되지는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누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예 잘라버려서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몸을 가진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게 된 생명들을 가지게 된 그리고 결국 움직이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진 사람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이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2가지 사명을 줍니다. 이 동방의 이 에덴이라는 장소는 4개의 강이 그로부터 흐르고 있고요. 이 동산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그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산을 통해서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 준 사명이 2가지였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을 사람이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이 귀한 이 많은 식료들이 있었습니다. 식물들이죠. 나무들이 있었고요. 열매들도 맺는 나무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생에 속하는 생명의 나무도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이 사람, 이 아담을 두신 이유는 그것을 경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키는 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죠. 자신도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고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에덴 동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경작할 일도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직분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둘 다 강조되어진 이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16절에는 너가 임의로 먹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6절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꼭 정령, 만약에 17절처럼 번역한다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들은 너가 식료품으로 먹을 음식으로 너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너에게 이 나무들의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7절에 너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강조가 들어 있고요. 그의 결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강조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의 강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그 결과는 절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것이었고요. 오늘 성경은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야 될 직무 두 개를 주시고 이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등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이 아담을 돕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으신 것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하여 시작된 일인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여 이 가족의 한 가족처럼 딸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다루는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19절에 있는 말씀 배필을 구하는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 되기 원하는 이런 자들을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서 가졌던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이 잘못 가족이란 개념을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든 동물들을 통해 아담의 배필을 찾으신 것은 아담이 그 이 동물들을 보고 지어진 바 하나님의 동물들을 보고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각종 이름대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각종 이름들을 다 지어줬죠. 하지만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모든 동물, 애완동물, 가축 아니면 더 나가서 이 야생동물들이 다 나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이 아니라 동물일 뿐이라는 거죠. 가족이 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함께 정을 나누는 것 좋지만 그것이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었고 아담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리고 그것이 각 생물의 이름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십니다.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20절, 21절,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이 공중의 새와 모든 가축들,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은 주었지만 돕는 배필은 없었다는 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죠. 만들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뺏고 그 안에 살로 대신 채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같은 모양을 하고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이끌어 오실 때에 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란 이름은 돕는 배필의 귀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여자란 이름은 이 아담이 부른 그 이름이지만 가축이나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정한 돕는 배필,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고 이제 돕다라는 의미는 성경 말씀 직역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지만 배필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나의 이렇게 깔꼬마니아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서 이렇게 접어서 꽉 누르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반대쪽에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내 앞에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온몸을 마주보고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배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필과 함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이죠.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시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워졌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남자,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역사, 둘이지만 한 몸이 되는 역사가 바로 결혼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는 일, 그리고 아내와 합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둘이 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귀한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셔서 이 아담을 이 돕는 배필, 돕는 마주한 자, 나와 한 몸이 될 자, 그리고 또 함께 둘이지만 하나인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들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너가 정령 절대로 먹어야 되지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이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 되는 역사죠.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가진 직분과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사실 이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과 화목, 사랑의 이 한 가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친히 지으셔서 일을 이루셨다. 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창조되었던 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에 종된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생업을 갖고 이 땅에서 생업 가운데 경작하고 수고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연합의 놀라운 역사,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 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 연합함과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직분, 하나의 직분과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이 가졌던, 하와가 가졌던 직분과 사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생업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생업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그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리고 또 정복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룰 수 있는
이 우리였지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피조물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것을 이루는 일, 그 회복에 필요한 것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새로운 역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이 영적으로 먼저 죽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또 살려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셨죠. 그 이루어 주신 그 화목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직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삼성보훈에 주셨던 7가지 복, 8복이죠. 8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이 복을 제외한 7번째 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먼저 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화목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두어 두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화목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화목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화목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화목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아니 우리와 화목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책으로 죄값으로 다 돌리지 않으셨어요. 예,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화목의 직분을 이루도록 하게 하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그것이 뭡니까? 화목하라라는 이런 귀한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가진 사명이 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직분도 받았고요. 직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인 말씀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그 화목의 이 대상이 되어졌고 화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다른 고민 없죠. 우리가 마땅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확정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목이라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단순히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이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고 복음 앞에 이끌며 또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특별히 화목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직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제록이 피아노 반주자께서 반주하신 곡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거하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 부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화평 가운데 주님만의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화목의 말씀, 화목의 사명, 화목의 일을 이루는 원초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오늘 신년 예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